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당신을 내어주었다라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다라는 게 또 다른 증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과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오는 것이 내 결정으로 내가 시간이 남아서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한다라는 은혜임을 믿었을 때 이 시간 이 자리가 우리에게는 특별한 장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라의 3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라의 3요소. 첫 번째가 영토입니다. 두 번째는 그 국민이 있어야 되죠. 세 번째가 주권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권이 가장 중요한 거죠. 아무리 영토가 있고 백성이 있어도 주권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나라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토가 없어도 주권이 있으면 그 나라의 명맥은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3요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3요소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영토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땅을.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백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땅을 창조하시고 그 위에 아담을 만드셔서 보내주셨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돼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내 안에 내 교회 안에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계획이 먼저이고 내 뜻이 먼저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내 계획이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응답인 것처럼 그러면 누구의 주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없어지고 단지 하나님이라는 신은 어떤 문으로 전락되어집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단지 이루어주는 신으로만 전락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룹니까? 아니죠. 내 왕국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목회자의 왕국을 이루고 나가면 나만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져버리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룰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부분이 되어질 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중학교 2학년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중학교 2학년 7월 28일 날 처음으로 제가 교회에 나갔어요. 누가 전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만 해도 이 동네에서 아이들도 많았고요.
이 놀이 문화가 없어서 동네에 맨날 가방, 학교 갔다 오면 가방 집어 던져놓고 교회 마을에 나와서 그 어울리는 거죠. 제가 강원도 홍천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방학이 되면 홍천에 갔는데 자전거를 타다가 자전거 타다가 논바닥에 자전거를 쳐박아서 이 뼈가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그 방학이 끝나고 개학할 때쯤 와야 되는데 서울로. 근데 부러지니까 그때까지 있지 않고 중간에 온 거죠. 중간에 와서 이제 그 놀다가 기부스하고 놀다가 누군가가 자꾸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제 아는 형을 전도를 하는데 저한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교회 나가자고 얘기도 안 해요. 그리고 그 형한테 전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 사람을 붙잡고 제가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했어요. 거기 나도 가도 돼요? 그랬더니 2시에 예배가 있는데 2시에 오면 된대요. 그래서 제 발로 찾아갔어요. 저희 어머니는 이 철저하게 불교 신자셨거든요. 샤머니즘, 무당에 아주 빠져있는 분이셔서 저를 무당의 양아들로 줄 정도로, 무당이 저의 사주 관상을 보고 저 아이는 나한테 양아들로 주지 않으면 일찍 요절할 상이라고 요절할 상이니까 내한테 양아들을 주라고 그래갖고 저희 어머니가 양아들을 줬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한정관인데 양아들로 주자마자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한정환으로. 환에서 다시 돌아왔다. 환생 다시 이렇게 돌아왔다 그래갖고 한정환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한 2년 동안 제가 양아들로 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샤머니즘과 이렇게 그 불교에 심취했던 어머니 집안에서 제가 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예수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근데 교회에 딱 나가자마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교회 문을 딱 들어가는 순간에 저를 대하던 모든 사회적인 사람의 인식과 대하는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기적같이 바뀌어버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남 이녀 막내인데 저희 어머니가요, 저만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고, 남편 복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어요. 내가 니를 낳고 미역국을 처먹었어야 내 이 미친년이야. 그러고 맨날 저한테 그랬거든요. 이 연병할 놈아, 너는 공부라도 제대로 해야지 하는 것이 지지리가 없냐. 막내 아들한테. 제 2살 터울에 누님이 계시는데 거기 누님까지는 과외를 시켜주셨어요. 근데 저 때는 과외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저한테는 과외를 안 시켜줘요? 너한테 쓸 돈이 어딨냐 이 미친놈아. 그러니 제가 막내 아들로 자랐을 때 주눅을 들고 자라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도 제 의견이나 제 의사를 강하게 표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글 글을 띈다라는 것은 글을 인식하고 알아서 띄는 경우도 있지만 언어를 하실 때 아시겠지만 글을 띈다라는 것은요 자신감이거든요. 이 말을 했을 때 자신감이 없으면 움찔움찔 되잖아요. 근데 저는 집안에서 그렇게 내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글을 중학교 2학년 때 띄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한글을 아는데 자신이 없는, 이게 맞는 걸까? 이게 맞을까? 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바로 알고 있어도 글을 왜 내뱉기가 어려운 거죠. 맨날 두들겨 맞고요. 어머니한테 두들겨 맞으면 형한테 두들겨 맞고, 너는 어머니 혼자 힘든데 어머니 힘들게 했다고 어머니한테 두들겨 맞으면 10분 후에 너 일로 나와봐. 그리고 또 두들겨 팹니다. 그 형한테 두들겨 맞으면 우리 또 큰 누나가 일로 와봐. 그리고 또 내리맞은.
그런데 맨날 어머니한테 구사리 맞고 어머니한테 욕 얻어먹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제가 어린 나이지만 중학생 사춘기 때 어머니에게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처먹었어야 이 미친년이, 이 남편 복 없는 얘는 자식 복도 없다고 네 같은 것이 어찌 나한테 나왔느냐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게 얼마나 상처됐겠어요. 근데요, 기적같이 제가 교회 문턱을 딱 들어서는 순간, 제가 그날 아침까지 어머니한테 욕을 얻어먹었거든요. 2시 예배 때 교회 문턱을 딱 들어서는 순간 저녁부터 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방법이 들어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어머니한테 욕 한 번 얻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모멸감을 주고, 그렇게 너 같은 것은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더 나았을 뻔할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교회 문턱 한 번 딱 들어넘었는데 변해버렸어요. 근데요,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성경을 압니까?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한글도 못 띄운 사람이 성경을 알고 들어갔냐고요? 예수가 누군지 알겠냐고요? 베드로가 누군지 알겠냐고요?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인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한테는 완전히 백지입니다. 완전히 백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처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를 느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응답 아닙니까? 하다못해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져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도 하나님, 내가 이제 진정 저 핍박을 받으니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짐을 이제 알겠나이다. 감사합니다. 내 모든 삶이 응답의 삶이 아닌가요? 아무것도 없는데, 지식도 없는데,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단지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마음을 움직였을 때 내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응답의 삶이 아닙니까? 하다못해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고난이 환난으로 느껴지지 않고 곧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온 것처럼,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선지자들, 믿음의 선지들도 이런 고난을 받았는데 나라고 그 고난 못 받겠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내 안에 성경의 지식이 많이 들어오고,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12제자가 베드로부터 가룟 유다까지 12명인지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한 것도 알게 되어지고요. 이제 믿음의 신앙의 경륜이, 체험이 넘어가면 넘칠수록, 그 체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왜 내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질까요? 왜 내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질까요? 왜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 백지 살 때는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응답같이 느껴졌는데,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성경의 지식이 더 많아지고 내 삶의 경험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왜 응답은 더디 임할까요? 그렇지 않나요? 왜 응답은 더디 임할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때가 내 때가 되어졌는데,
내가 경험이 늘어나고 체험이 늘어나고 예배 횟수가 늘어나고 기도의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은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때보다 내 때가 더 중요해서 하나님 이때 이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때 이것이 응답입니다. 이것을 이루시옵소서. 내 자녀가 대학 가는데 대학을 입학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좋은 집에 청약을 했는데 그 청약을 당첨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계획되고 내가 세우는 내 때가 더 많아진 것 아닙니까? 그때가 만약에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간구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찬양하죠. 응답 주신 것도 감사, 거절하심도 감사. 찬양은 그렇게 드리지만 내 삶에 거절하신 것에 감사해 본 적 혹 있으신가요? 우리는 너무나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고 경륜이 쌓일 때마다 이제는 하나님의 때보다 내 때가 더 중요해서 하나님의 주권보다 내 주권이 더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가요? 그러니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역대상의 마지막은 다윗의 왕의 마지막 부문으로 장식되어지고 역다의 하의 시작은 솔로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학자들 중에서 일부는 역대상의 저자가 솔로몬이 아닌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대하는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역대하 마지막 때는 고레스 칙령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응답 70년 후에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응답이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역대상하의 편천의 시기를 포로 후기로 보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역대하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고레스 칙령의 그 기록을 통해서 역대하 안에서 역대상하의 편천 시기가 증거되어진 것으로 보아집니다. 자, 그렇다면 포로가 후기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때에 역대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편찬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은 유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은 가정에서 몸이 건조한 족보의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야베스라는 사람이 등장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왜 역대상하의 편천 기자는 유다의 족보를 기록하는 가운데 왜 야베스라는 사람에게 두 구절에 대한 것을 할애하면서 그의 삶을 요약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포로가 이제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첫 번째 재정 문제였습니다. 처음에 2년 동안은 고레스 왕이 국고에서 성전 재건하는 비용을 대주었어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의 관계를 인해서 2년 후에는 국고 재정이 멈춰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포로 귀환한 사람들 중에 솔로몬 왕의 성전을 본 사람이 있거든요. 솔로몬 왕의 그 화려한 성전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돌아와서 건축되어지는 재건되어지는 이 성전은 너무나 초라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화려한 솔로몬 성전에도 제대로 거하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초라한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겠느냐? 이 성전 건축해서 무엇하겠느냐라고 그렇게 갈등하는 사람이 바로 유다의 포로 귀한 사람들 중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주본 민족들이 유다 민족의 성전 재건을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적, 외적, 물질적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은 성전 재건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너희는 거미줄을 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내버려두고 너희 집을 완벽한 집을 짓고 살아가느냐라고 책망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좌절되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역대 상하의 편청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직 한 가지. 아베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그거를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외면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셔. 그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족복 가운데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야베스라는 사람을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여기서 귀중한 자라는 것은 존귀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른 해석으로 보면 야베스는 그의 모든 족장 중에 모든 족속 중에 가장 큰 자이더라 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출생 비밀을 계속해서 열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라. 결국 야베스의 출생 비밀은 무엇입니까? 야베스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가 야베스라고 이름 지은 것은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무엇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산통이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그리고 고난 가운데 그를 출생해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고는요, 성경에서 산고는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처럼 죄의 결과로 얻은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버림받은 가운데 태어난, 그래서 그 이름이 야베스라는 자로, 그런 야베스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산곡 가운데 태어난 유다 민족 중에 야베스의 탄생의 그 비밀, 출생의 비밀은 지금 누구와의 똑같습니까? 처해져 있는 포로의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자 해서 재건할 포기했던 유다 민족의 처지와 똑같은 거예요. 유다 민족의 처지와 똑같은 처지의 야베스의 탄생의 비밀을, 출생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그의 모든 족속 가운데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가장 큰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은 자기의 인생을 누구한테 맡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인생,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게 되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그게 야베스의 기도인 거예요. 오늘 역대상의 기자는요,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완벽한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포기했느냐? 그래서 너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했다, 외면했다 생각하느냐? 아니다, 아니다. 우리 조상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태어났고, 그는 그 부모가, 그 어미가 산고 가운데 태어나서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그의 모든 인생을 맡겼더니, 그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의 삶을 맡겼더니, 그가 그의 모든 가족 중에서, 족속 중에서 큰 자가 되었다. 이제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맡겨드리자라는 거죠.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돌아가자.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왜요? 아베부,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니까. 절대로 너희를 버린 적이 없으니까. 너희가 고레스의 국고를 의지했고, 너희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지원을 의지했고, 너희가 몇몇 지도자를 의지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외침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죠. 야베스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러분들 민수기 6장 22절서부터 26절까지의 내용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대제사장 아론에게 명하여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구약의 축도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당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대제사장인 아론을 통하여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 첫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이 되셔서 진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 그 자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 안에 다른 것으로 채워진다면 그거는 복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되 너희는 한 번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은 누리고 권력을 갖고 내 말이면 하나님의 말이야, 내 말 들어라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회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대제사장의 구약의 대제사장에게 주신 사명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축도권과 두 번째는 7월 10일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로 생명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목회자에게 주신 사명도 이 두 가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축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기까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의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요. 희생이 없이는 생명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신을 복으로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은혜는 신약의 의미로 따지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건져내셔 출애굽하였던 그 구원받은 자의 계수를 쉬는 민수기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구원이 은혜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최후의 결론적인 같은 축복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샬롬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졌을 때 생기는 가장 큰 은혜는 평강, 샬롬입니다. 근데 오늘 야베스는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옵소서. 당신이 나를 지키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구원하고 건져내셔서 나에게 평강을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경은 어디에 국한되어 있나요? 예루살렘 성전에 국한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하면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는데 성전 외벽도 제대로 세워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그 포로로 귀환되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경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 안에 국한되어져 있는 아주 좁은 지경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지경을 넓혀주셔서 다윗 왕의 지경, 솔로몬 왕의 지경, 히스기야 왕의 지경 때까지 넓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아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임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에는요, 역대 상하의 편천자의 이러한 간절함이 묻어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6월, 7월, 8월은 호국의 날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6월은 6.25가 있고요. 7월은 제헌절이 있고요. 그리고 8월은 8.15 광복이 있습니다. 6월, 7월, 8월 우리가 정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야베스의 이 인생을 담아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지경을 넓혀지기를 원하며 야베스의 인생을 기록했던 역대상의 편찬 기자의 그 간절한 기도가 오늘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을 이루어서 정치적으로 아니면 무엇인가 능력으로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은요, 왜 그걸 안 하셨을까요? 그 시대의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들을 위하여 선동하고 군중들 앞에 더 기적과 이적을 나타냈다면 예수님은 정말 그들이 원하듯이 왕이 되어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왕이 되어지는 걸 선택하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왕이 되려고 하나요? 왜 십자가의 희생은 저버리고 왕이 되려고 할까요? 이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일까요? 우리가 다시금 이 기도의 성산에서 이 기도의 시간에 역대상의 편찬 기자의 그 간절한 마음을 담은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금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이겠죠. 우리가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리에서 서 있을 때 나라는 반드시 회복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하려고 하나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 있나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회복될까요? 믿음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금 믿음의 지경을 넓혀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라고 말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우리 앞에 우리 민수기에서 6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축복하라 했을 때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을 주시며 지키시기를 원한다라는 그 대목과 이 기도의 제목이 딱 맞아 들어가지 않나요?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옵소서. 이 말은 다른 말로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 없다면 나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나는 야베스란 그 이름의 삶으로 멈춰질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야베스의 인생이 내가 어렸을 때 저의 인생과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저는 한글도 못 띄고 여전히 요거도 먹고 기도 못 피며 어쩌면 그런 삶으로 요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손으로 나를 도우사 지금 이곳에 이 자리에 있게 하셨으니까요. 아멘. 역대상 편찬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을 지금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자, 10년 가까이 우리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 10년 가까이 우리가 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아무리 해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고레스의 국고에 지어온 것이 끊기자 우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사마리아인들의 간교에 우리도 스스로 방어할 방법도 없었다. 주변의 다른 나라가 이제 수십볼 걸 침공하며 우리가 성전 재건을 방해해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결정한 게 그럼 우리라도 살자라고 완벽한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건 아니냐? 자, 이제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니까. 외부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니 그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이 야베스라는 이 이름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험함과 이 좌절과 이 포기와 이 실망의 현장에서 이 유대인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함이 묻어져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세부의 막탄의 빈민촌에 지교회를 건축하고 짓습니다. 근데 지교회를 지어서 처음에 4개월 만에 땅을 구입해서 건축을 하는데 벽까지 다 세웠는데 그만 우리가 사기당한지를 모르고 벽까지 다 세웠는데 그 땅 주인이 나타나서 너희들 사기당했다. 더 이상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하모니 교회인데요. 저희가 섬기는 교회가 어울림 교회인데 어울림 교회를 영어로 바꾸니까 하모니 교회잖아요. 하모니 교회인데 또 다른 애칭이 있습니다. 지붕 없는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낙담했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지붕이 없습니다. 어떡할까요? 주일날 비만 내리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부터 봅니까? 세부 본토의 산부터 봅니다. 거기서 먹구름이 일면 이제 막탄에 반드시 비가 오게 돼 있거든요. 먹구름이 이렇게 오니까. 매일 주일마다 세부 본토를 바라보며 먹구름이 생기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만큼은 기도 비우지 않게 해달라고. 저희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지붕 없는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교회에 지붕이 없으니 주일날 아침에 분주하게 무엇을 해야 되지, 무엇을 줘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되지, 어떻게 아이들을 모아야 되지, 어떻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이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지붕이 없으니까 주일날 아침에 뭐부터 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예배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프로그램도 시키지만 소용없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요. 비가 안 와야 되니까. 오직 하나님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기적같이 2년이 지났는데요,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내 교회에서, 우리 선교사님은 그 현장에서 기도합니다.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게 사단의 그 역사일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이 모든 재물에 모든 영향을 주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해야만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겠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어쩌면 역대상의 편찬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좌절하고 포기하고 낭망하며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악한 것으로 너희를 이끌으신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너희가 버림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서 야베스의 기도를 인용하면서 그는 그렇게 기도했었어. 하나님,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세 번째 기도는 그겁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가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아론에게 축도하라는 세 번째 축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돌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딱 그 말이거든요. 결국 야베스의 기도는요, 민수기 6장 22절과 26절에 있는 대제사장 아론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과 똑같이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포로 후기에 성전을 재건하며 그 일어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역대상 편천 기자를 통해서 대제사장의 축복을 고스란히 회복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은 샬롬입니다.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샬롬, 평강을 주시옵소서 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 한글 번역에는 허락하셨더라 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모든 복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이루어졌다라는 전제하에서 허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요, 이스라엘 원어를 직역하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셨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그 어느 순간에도 버린 적도 없으시고 외면한 적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헤브, 그가 사랑하셨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아회부. 어디를요? 세상을. 그래서 그의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직 한 가지. 영생을 주기 위함이죠. 그 영생이란 뜻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원초적인 그러한 일차적인 그러한 의미보다는 영생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죠. 영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하나님의 존재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본체인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우리도 영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철저하게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임을 이 시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이같이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라 라는 것은 축복으로 표현되었는데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을 내 이름을 둘지어다. 그들에게 내 이름을 둘지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 내 이름을 그들에게 둘지어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이것이 복인 거죠.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인가요? 3장인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을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질뱅이를 보게 됩니다. 그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게 원하는 건 줄 수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결국 베드로가 안질뱅이에게 준 건 무엇인가요?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인가요? 바로 오늘 축복이 그와 같은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름이 있는 곳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죠.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오늘 야베스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기도하는 걸 다 이루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야베스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이 말을 이 편찬 기자의 의미에서 우리가 확대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금 포로 회복하여서 성전을 제거하고 있는 유다 민족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셨다. 그 이유는 아웨부, 그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